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9장 26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습니다. 예수께서는 자기 어머니와 그 곁에 서 있는 사랑하는 제자를 보시고 어머니에게 어머니, 이 사람이 어머니의 아들입니다 하고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제자에게는 자, 이분이 내 어머니시다 하고 말씀하셨다. 그때부터 그 제자는 그를 자기 집으로 모셨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 나는 부모를 공경하는 사람입니까? 라는 제목으로 2024년 어버이 주일에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전남 고흥에 가면 녹도항으로부터 500m 떨어져 있는 작은 섬 하나가 있는데 작은 사슴을 닮았다 그래서 그 섬의 이름이 소록도입니다. 현재는 아름다운 경관에 사람들이 많이 찾는 곳이 되었습니다만 그러나 한때는 한센병, 나병 환자, 문둥병자들과 저들을 치료하는 병원의 직원분들만 거하는 섬이었습니다. 이곳에서 목회하시는 목사님의 글 한 토막을 소개하면서 오늘의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70세가 넘은 한 노인이 목사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러면서 소록도에 살게 해달라고 부탁을 하는 것입니다. 사연은 이러합니다. 40년 전 자식들 중 한 아들이 나병 한센병에 걸려버렸습니다. 다른 아이들도 있고 도저히 가정에서 키울 엄두가 나지 않아서 고민을 하다가 산으로 올라갔답니다. 그리고는 먼저 올라가서 잎에 따라오는 그 아이를 향하여 큼직한 돌을 굴려버린 거예요. 돌 맞아 너 죽으라는 것이죠. 그런데 용케 돌을 피한 거예요. 그래서 또 한 날은 그 아들을 데리고 물속에 깊이 들어가서 빠져 죽자고 한 것입니다. 그러자 그 아들이 울면서 하는 이야기가 자기는 죽어도 괜찮지만 다른 형제들 생각해서 아버지는 절대 죽어서는 안 된다라고 만류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는 수 없이 듣고서 소록도라고 하는 이곳에 가게 한 것입니다. 그 후에 노인은 태어난 자식들까지 9남매를 잘 키웠습니다. 공부를 시켜주고 또 있는 재산 다 나누어주고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러다가 아내가 먼저 가자 자식 집에 가게 되었는데 그런데 눈치가 보인 거죠. 이 자식 집에 갔다가 저 자식 집에 갔다가 하였지만 아무튼 생각이 된 것이 인생이 뭐 이런가 이런 한탄이 되기도 하고 그때 생각이 난 것이 바로 40년 전에 소록도에 보낸 그 아들이었다는 거지요. 혹시 하는 마음으로 소록도에 찾아가서 만났습니다. 아들은 눈물을 흘리며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만나서 정말 기쁩니다. 40년 동안 하루도 아버지를 잊지 않았습니다. 나같이 나쁜 애비를 왜 기억했느냐? 잊어버리지. 아들이 말을 합니다. 아니요, 제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꼭 아버지 만나게 해달라고. 그리고 아버지도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해달라고. 아버지는 바로 그 이야기 끝에 통곡하지 않을 수가 없었지요. 그리고는 이제 남은 생에는 그 아들과 함께 살아야겠다고 결심을 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다행히 그 아들이 나병이 치유가 되어
음성 나안자촌에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에게 이렇게 간청을 한 겁니다. 목사님, 제발 여기에서 살게 해 주십시오. 그 아이에게 지난 40년을 보상해 주고 싶습니다. 이런 이야기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목사님의 이야기를 듣고 어떤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아버지가 모든 것을 다 바쳐 기른 9 자식놈들은 그 아버지를 버렸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버린 한 자식은 아버지를 거둔 것입니다. 왜 이런 차이가 생기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까? 저는 이 차이가 신앙의 힘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우리는 생각하지요. 공부시켜주고 또 혹은 있는 재산 물려주고 그러면은 나중에 아버지 어머니 고맙습니다, 그렇게 할 줄 알지만, 그러나 천만에 만만의 콩떡입니다. 실컷 다 해주고 나면 지 잘나서, 지가 사람 잘 만나서 그렇게 되었다고 생각하고, 그리고는 부모도 모르고 형제도 모르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사람이고, 그래서 사람은 짐승이 되는 것입니다. 뭐가 없으면, 신앙이 없으면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신앙을 가지면 위로는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며 가까이는 부모를 존경하고 공경하며 사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복받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에게 신앙을 가르치는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진짜 복받는 사람 되어 살라고 하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신앙인은 어떻게 부모를 공경하며 살아야 하는 걸까요? 성경에서 답을 찾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에게서 배우기를 원합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장면입니다. 그곳에서 목이 마릅니다. 견딜 수 없는 목 마름에 지금 온 몸을 부들부들 떨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 전에 채찍 맞으시고 머리에 가시면류관 쓰시고, 그리고는 골고다 언덕을 지나가는데 억지로라도 구내려 사람 시몬이 그 십자가를 대신 져주지 않았으면 한 걸음도 옮길 수 없는 그런 처지였잖아요. 그리고는 십자가에서 양손에 못이 박히시고 또 발목에도 못이 박히셨으니 그 고통을 어찌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 26절 말씀은 이렇게 적혀져 있습니다. 함께 우리 26절 말씀을 읽어보십시다. 시작. 예수께서는 자기 어머니와 그 곁에 서 있는 사랑하는 제자를 보시고 어머니에게 어머니, 이 사람이 어머님의 아들입니다 하고 말씀하시고, 여기에서 이 사람이 어머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말할 때 이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 사도 요한을 뜻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은 나는 지금 죽지만 이제부터는 바로 요한이 나를 대신하여 어머니를 모실 것입니다, 이런 뜻이 되는 것입니다. 첫 번째, 부모 공경은 부모님의 마음을 아는 것에서부터 시작합니다. 부모 공경은 어디서부터 시작을 한다고요? 부모님의 마음을 아는 것에서부터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부모에게 잘해드린다 하더라도 부모님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면 그거는 꽝이에요. 그런데 어떤 자녀는 부모가 그것을 좋아하는지, 부모가 그것을 좋아하지 않는지, 부모가 그것을 고마워하는지, 그것을 부모가 싫어하는지 그거는 생각지 아니하고
자신의 방법으로 나름대로 열심히 부모를 공경한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나 진정한 부모 공경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는 걸까요? 부모의 마음을 아는 것에서부터 시작을 하는 거지요. 재미교포이며 미국에서 워싱턴주 상원 의원을 지나였던 신호범 장로님의 이야기를 소개합니다. 그가 4살 때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아버지에게 버림을 받았습니다. 떠돌아다니며 거지 생활을 하다가 다행히 미군 부대 하우스보이가 되었는데 그때 만났던 미군 장교의 집에 입양이 됩니다. 그의 나이가 19세였는데 입양이 될 수 없는 나이래요. 아무튼 기적이었습니다. 그리고는 공부를 하기 시작하고 천신만고 끝에 박사가 되고 대학 교수가 됩니다. 그리고는 이방인이면서 미국의 워싱턴 주의 상원 의원까지 되었지요. 이후에 한국에 방문할 기회가 여러 번 생기면서 아버지 생각이 나더랍니다. 왜 자기를 버렸는지 묻고 싶었습니다. 수소문 끝에 찾아갔더니 판잣집에 가난하게 사는데 새 어머니와 함께 5 이복 동생이 살고 있더랍니다. 그런데 찾아갈 때마다 고주망태가 되어서 더 이상 말을 이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한 번은 연락도 하지 않고 급습하듯이 찾아갔습니다. 맨정신이지만 아버지가 돌아앉아서 말을 제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대뜸 물었습니다. 왜 그때 저를 버리셨습니까? 그러자 아버지가 더듬거리면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자기 핏줄을 버리는 부모가 어디 있느냐? 나는 그때 머슴이었다. 무슨 말이에요? 내가 머슴이면 너도 머슴 되는데, 그러나 아비의 마음으로 어떻게 너를 머슴으로 만들겠느냐? 그래서 머슴 안 되게 하려고 너를 버렸다. 그 이야기를 듣는데 그는 지금까지 맺혀왔던 그 한이 풀어지는, 그래서 그 아픔이 감아여지는 것을 경험하게 된 거예요. 그 후에 새 어머니와 함께 그 버린 아버지 그리고 이복 동생 5명을 미국에 초청합니다. 그리고는 생활 기반을 잡아주고 공부를 시켜주고 일체를 다 도와주었습니다. 놀라운 일이잖아요. 그런데 더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자기 아내가 미국인이에요. 미국인은 좀 그러면서 냉정하잖아요. 그래서 자기의 자식도 18세가 되면 독립시키잖아요. 그런데 동양인보다도 더 감성이 있었는지 자기 남편의 뜻을 따라 모셔왔던 그 부모와 이복 동생을 직접 영어를 가르치며 경제적으로 도와주느라 아르바이트까지 했다는 거예요. 전심으로 뒷바라지를 해 주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신앙의 힘이잖아요. 어떤 분은 그럴 거예요. 뭐 믿음 가져도 뭐 별 것 없더라. 뭐 예수 믿는다고 하더라도 보니까 뭐 별 것 없더라. 이런 분이 있으시죠. 예, 그 말의 뜻을 제가 이해합니다. 그러나 오늘의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가 이렇게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어떻겠습니까? 그 이가 예수 안 믿었으면 여러분 큰일 날 거예요. 그죠? 그리고 예수 믿으시니까 그만하다 생각하면 도움이 되시나요? 그런 것입니다. 아무튼 뭐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당연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나는 아닙니다. 무엇보다도 부모의 마음을 이해하고 아는 것에서부터 부모 공경은 시작된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얼마나 부모의 마음을 알고 계시나요? 더 나아가 부모님의 마음을 알려고 하시나요?
지금 부모님이 무엇으로 인하여서 주림이 깊이 패이고 밤잠을 설치고 있는지 그 마음을 아시나요? 무엇을 인하여 마음이 울적해 하시는지 그 마음을 알고 계시나요? 자식은 부모가 자신에게 100가지를 잘해주어도 한 가지를 잘못하면 신경질 내고 그리고 원수가 됩니다. 참 이상합니다. 그러나 부모는 자식이 100가지를 잘못하다가도 한 가지만 잘하면 그것 때문에 좋아라 하고 그리고는 자랑스러워하는 것이 부모의 마음인데 여러분 그 마음을 여러분은 알고 계시나요? 부모는 자식이 마음을 몰라줄 때 마음 아프잖아요. 자식이 몹쓸병에 걸렸을 때 자신을 대신하여 죽을 수 있다고 한다면 죽고 싶은 것이 부모의 마음이지요. 어떤 때는 힘들어 하는 것 같으니까 집에 안 와도 된다, 전화만 하면 된다라고 말은 하지만 그러나 보고 싶고 또 기다리는 것이 부모의 마음이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 부모의 마음을 모르고 부모의 마음을 알려고도 하지 않으며 이적으로 살아가는 철없는 우리들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해라고 하는 시가 있어서 소개합니다. 우리 어머니는 엄마가 보고 싶지 않은 줄 알았습니다. 어머니는 첫사랑이 없는 줄 알았습니다. 어머니는 친구가 한 사람도 없는 줄 알았습니다. 어머니 몸은 절대 아프지 않은 어떤 특별한 몸인 줄 알았습니다. 어머니는 어렸을 때부터 아무 꿈도 품은 적이 없는 줄 알았습니다. 어머니는 새벽에 일찍 일어나고 늦게 잠드는 것을 좋아하시는 줄 알았습니다. 어머니는 특별히 좋아하시는 음식이 한 가지도 없는 줄 알았습니다. 어머니는 짧은 파마 머리만 좋아하신 줄 알았습니다. 어머니는 얼굴이 고와지고 몸매가 날씬해지는 것에는 전혀 관심이 없는 줄 알았습니다. 어머니는 모든 것을 좋게 받아들이고 아무 불만도 없으신 줄 알았습니다. 어머니는 우리가 전화를 길게 하는 것을 좋아하시지 않는 줄 알았습니다. 어머니는 언제까지나 우리 곁에 계신 줄 알았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단 하루라도 쉬는 것을 좋아하시지 않는 줄 알았습니다. 아버지는 웃는 걸 모르시는 줄 알았습니다. 아버지는 딸이 시집가는 것을 보고 마냥 기뻐만 하시는 줄 알았습니다. 아버지는 배가 빨리 불러와 좋은 음식 앞에서 먼저 일어나시는 줄 알았습니다. 아버지는 양복 입고 넥타이 매는 것을 싫어하시는 줄 알았습니다. 아버지 안주머니에는 늘 돈이 얼만쯤은 들어있는 줄 알았습니다. 아버지는 좋아하시는 운동도 취미도 없는 줄 알았습니다. 아버지는 우리가 하는 말을 귀담아 듣지 않으시는 줄 알았습니다. 아버지는 아무리 깊고 험한 길을 걸어가도 조금도 두려워하시지 않는 줄 알았습니다. 아버지 눈에는 눈물이 한 방울도 없는 줄 알았습니다. 아버지는 우리가 객지로 떠나가는 것을 좋아하시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다 오해였다는 것 아닙니까? 오랫동안 오해를 하면서 살았던 우리들이잖아요. 그러다가 나이가 들어 장가가고 시집가고 자식을 낳아 기르면서 그때 비로소 우리 어머니도 우리 아버지도 그런 분은 아니었다는 것을 그때 알게 되는 거잖아요. 신앙인의 부모 공경은 부모님의 마음을 아는 것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이라고 감히 말씀을 드립니다. 예수님의 부모 공경은 어머님의 마음을 아는 효도였잖아요. 다시 26절 말씀을 보세요.
예수께서는 자기 어머니와 그 곁에 서 있는 사랑하는 제자를 보시고 어머니에게 어머니, 이 사람이 어머님의 아들입니다 하고 말씀하시고, 여기서 어머니라고 하는 말은 본래 바른 번역은 아니에요. 여기서 어머니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마테르라고 하는, 우리로 말하면 마들, 이런 그런 단어가 아니에요. 그냥 기나이라고 하는, 그래서 본래 영어 성경은 dear woman, 기부인이라고 하는 그 말이 정확한 단어예요. 그런데 우리의 정서상 어머니를 향하여서 부인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경망스러우니까 이렇게 번역을 하였을 따름인 거예요. 자, 그러나 이 단어가 갖고 있는 의미가 뭘까요? 우리는 여기에서 가시멀리 여간 서시고 손에 못이 박히시고 그리고 발목에 대못이 박히시며 그 몸무게로 몸이 찢어지는 것 같은 그 고통당하는, 그래서 타는 목마름 때문에 몸을 그렇게도 어쩌면 떨고 있는 자기 자식, 자기 아들 예수를 향하여 고통 가운데 있는 어머니 마리아를 향하여 사는 이야기가 뭐예요? 어머니, 나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나는 지금 메시아로 이 고통을 당하는 것입니다 라는 이런 말이 되는 거죠. 다시 설명을 더 붙이면 어머니라고 부르므로, 어머니, 지금 나는 육신의 아들로서 이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지금 하나님의 아들로서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음을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무 마음 아파하지 마세요. 너무 마음 아파하지 마세요. 이런 뜻이 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가요? 어머님의 그 마음을 헤아려 어머님의 그 고통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리려고 애쓰는 예수님의 마음을 여러분은 아시겠습니까? 이것을 보면 예수님의 부모 공경은 어머님의 마음을 헤아려 드리는, 어머님의 마음을 알아드리는 효도였잖아요. 그러므로 다시 우리는 기억합니다. 진정한 부모 공경은 부모님의 마음을 아는 것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이라고. 그래서 심순덕이라고 하는 분은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라고 한 시를 이렇게 적었잖아요.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하루 종일 밭에서 죽으라 힘들게 일해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찬밥 한 덩이로 대충 부뚜막에 앉아 점심을 때워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한겨울 냇물에서 맨손으로 빨래를 방망이질 해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배부르다, 생각 없다, 식구들 다 먹이고 굶어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발뒤꿈치 다 해져 이불이 소리를 내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아버지가 화내고 자식들이 속썩여도 끄떡없는.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외할머니 보고 싶다, 외할머니 보고 싶다, 한없이 소리 죽여 울던 보고 싶다, 그것이 그냥 넋두리인 줄만. 한밤중 자다 깨어 방구석에서 한없이 소리 죽여 울던 엄마를 본 후, 아, 엄마는 그러면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당연하게 생각했던 엄마의 그 사랑, 당연하게 받아들인 엄마의 그 인생, 그러나 그 인생의 뒤안길에 한 여인이 느껴야만 했던 슬픔과 눈물, 한숨과 탄식 소리를 알지 못하고서 어찌 그가 자식이며 어찌 그가
가족이라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이 짐승이지. 나는 부모를 공경하는 사람입니까? 부모 공경은 부모의 마음을 아는 것에서부터 시작합니다. 두 번째로, 부모 공경은 끝까지 책임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착한 사람들이라, 저는 교회를 다니는 여러분들은 착한 사람이라고 믿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부모 공경에 있어서도 마음으로는 계획을 세우고 잘 하라리라 다짐한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이것은 거짓이 없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부모님을 자주 찾아뵈어야지, 건강 꼭 챙겨드려야지, 내가 더 잘해야지, 마음은 먹지만 막상 이런 핑계 저런 핑계를 대며 잘 안 하는 것이 우리들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시나요? 자신이 일찍 세상을 떠나 더 이상 어머니를 모실 수 없는 그 지경에 이르렀을 때에 하는 이야기가 뭐예요? 그게 오늘 26절 하반절이에요. 어머니, 이 사람이 어머님의 아들입니다. 그리고는 그 다음에 제자에게 뭐라고 그래요? 27절에 이분이 내 어머니시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때부터 그 제자는 그를 자기 집으로 모셔드리잖아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못이 박히시죠. 여러분 아파 보셨어요? 여러분 아파 보셨어요? 그래서 변구한 3년에 효자 없다는 말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파 보셨어요? 죽을 병 들어보셨어요? 그때 누구 생각납니까? 아무 생각 안 납니다. 내 몸뚱아리 하나 건사하기도 힘듭니다. 살아있는 것이 기적이고 제대로 안 아프게 밤을 샐 수 있는 것이 은혜이며 눈 뜨고 하루라도 살고 싶은 것이 우리의 인정인 것입니다. 하물며 십자가에서 죽어가고 있는데 누가 생각이 나며 누구를 챙긴다는 이야기입니까?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모든 책임을 다 완수하시잖아요. 자기 제자에게 내 어머니라고 부탁을 하잖아요. 그리고는 그 제자는 어떻게 합니까? 그 어머니를 평생을 모시잖아요. 이것이 십자가에서 보여주셨던 부모 공경의 극치인 것입니다. 자기 어머님의 평생의 문제를 해결해 드림으로 비로소 주님은 모든 사명을 다 이루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며 저는 너무너무 부끄럽습니다. 사역과 사명 때문에 부모 공경의 도리를 잊어서는 안 되는데, 여러분 우리 교회는 그래도 공휴일날 좀 놉니다. 그러나 조금 사이즈가 큰 교회, 그리고 제가 사역을 하던 30년 전쯤에는 공휴일날은 제 날이 한 날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 아이 첫째가 태어날 때 못 가봤습니다. 제 아내가 착하기 때문에 그 이야기를 안 하고 있을 뿐인 거지. 저는 제 아이 주신이가 태어날 때 못 가봤습니다. 너무너무 미안해서 둘째가 태어났을 때 하룻밤 제가 자준 것에 불과했습니다. 왜? 너무너무 바빴으니까.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화요일에 성경 공부 3개, 수요일 오전 전도 폭발, 오후에 전도 폭발 실습, 그 저녁에 또 수요 설교, 목요일날 신방, 목요일 저녁에 대학부 리더 모임, 금요일 오전에 건찰 공부, 그리고 그날 저녁에 또 심야기도 인도, 그리고 바로 이어지는 대학부 토요일날 5시부터 10시까지, 그리고는 또 주일날 1부, 2부 예배, 3부 예배 드리고 나면 그 다음에 대학부들 불러 모아놓고 1년 단위로
5명씩 혹은 8명씩 저희 집에서 먹이고 성경 공부 가르치고, 그건 또 저녁에 찬양 예배 드리고, 또 그 다음날 새벽기도 드리고, 이것이 제가 보내었던 사역입니다. 체육대회를 하려고 하면 저 양재시민공원에 가서 이틀 전, 3일 전에 가서 줄 치고, 텐트 치놓고, 그리고는 그 장소를 확보하려고 했던 게 저희들의 사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제 아내는 아내대로 매일 전화를 드렸지만은 저는 1년에 2번 혹은 3번 정도밖에는 뵙지를 못했습니다. 저는 그것이 주의 종이니까 어쩔 수 없다고 생각을 했고, 또 저는 나름대로 주의 종으로서는 잘 산다고 생각을 했는데, 오늘 이 말씀을 뵈면 너무너무 부끄럽고 창피합니다. 예수님은 그 십자가 상에서도 자기 어머님을 책임지시는 그 효도를 다하고 계시는데, 얼마나 제가 몹쓸 놈입니까? 얼마나 몹쓸 놈입니까? 신앙인의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희생을 각오해야 되는 것 아닐까요? 자기 쓸 것 다 쓰고 남은 것으로 할 수 있어요? 자기 것 손해 안 보고 부모에게 효도할 수 있어요? 자기의 일정한 부분을 할애하고 내어놓기로 다짐을 하고 희생을 해야 할 수 있는 게 부모 공경이잖아요. 왜요? 우리 부모는 우리를 위하여서 희생하셨기 때문이에요. 낳아주신 분이에요. 여자가 아이를 낳을 때 피를 스말 서대를 흘린대요. 기를 때 젖을 8섬 너말로 키운대요. 당신들은 먹지 못할 때 우리를 먹였고, 입지 못하면서도 입혔고, 자지 못하면서도 우리를 재워주셨어요. 당신들은 공부 다 못해도 우리는 공부시켜 주셨어요. 그래서 요즘 계산을 해보니까 한 아이를 키우는데 2억쯤 든대요. 그러나 그거보다 더한 것은 뭐예요? 당신의 꿈도 희망도 당신이 하고 싶은 것도 다 못하고 그랬잖아요. 저는 영화를 좋아하는데 언제 내가 영화를 보나 제 아이가 초등학교 3학년 그리고 첫째가 5학년 될 때, 그때 비로소 제가 무려 12년 만에 제가 처음 그때 영화를 보았습니다. 그게 부모인 것입니다. 저는 그래도 낳은 정도가 아닙니다. 내 부모를 생각하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부모를 생각하면 더하면 더했지 덜 하겠습니까? 그래서 양주동 씨는 어머님의 노래에서 이렇게 시를 적었잖아요. 나실제 괴로움 다 잊으시고 기러실제 밤낮으로 애쓰는 마음, 진자리 마른 자리 가라니시며 손발이 다 닳도록 고생하시네. 하늘 아래 그 무엇이 높다 하리요, 어머님의 희생은 가히 없어라. 어려선 안고 업고 얼러주시고 자라선 문 기대어 기다리는 마음, 알을 쌓아 그릇 때 쌓아 자식 생각에 고시던 이마 위에 주름이 가득, 땅 위에 그 무엇이 높다 하리요, 어머님의 정성은 지극하여라. 3절은 이렇게 적었습니다. 사람의 마음 속에 온 가지, 만가지죠. 만가지 소원. 어머님의 마음 속에는 오직 한 가지 소원이지요. 아낌없이 일생을 자식을 위하여 살과 뼈를 깎아서 바치는 마음, 이 땅에 그 무엇이 거룩하리요. 어머님의 사랑은 끝이 없어라. 우리가 이쯤 와서 생각하면 자식된 우리는 너무 잔인합니다. 너무 잔인합니다. 너무 잔인할 정도로 부모에게 희생하지 않는 우리들입니다. 부모를 기쁘게 해드리는 10가지 제안을 드립니다. 제목만 읽어드려도 이해될 거고
목장 나눔지에 다 적을 거니까 목장에서 여러분 다시 나누고 그리고 내 것으로 만들어서 실천하며 살아보십시오. 첫 번째, 부모님과 가능한 한 대화를 많이 나누십시오. 두 번째, 부모님이 좋아하시는 음식과 의복을 해드리십시오. 세 번째, 부모님이 취미생활을 하시도록 도와드리십시오. 네 번째, 여행의 기회를 드리십시오. 다섯 번째, 부모님을 이해하도록 노력하십시오. 여섯 번째, 가족끼리 외출을 할 때 부모님도 모시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일곱 번째, 집에 손님이 오시면 부모님에게 먼저 인사를 드리도록 하십시오. 여덟 번째, 사소한 병이라도 꼭 병원에 가시도록 안내하십시오. 돈이 있어도 병원 잘 못 갑니다. 손잡아서 차 태워서 병원에 데리고 가야만 그래도 진료받는 게 부모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꼭 병원에 가도록 도와주십시오. 아홉 번째, 매월이면 좋겠습니다만 일정한 용돈을 드리도록 하십시오. 나이 드신 어머님이 맨날 주변 사람으로부터 식사 대접만 받다 보니까 미안한 마음이 들었는지 아들에게 이야기했다잖아요. 용돈 좀 달라고. 그랬더니 한 사람한테 이야기하시면 주실 거예요. 그렇게 대답을 하더랍니다. 할 수 없이 자존심을 버리고 며느리에게 이야기를 했더니 4만 원 주더래요.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도 그 돈 가지고는 대접이 안 될 것 같으니까 다음 날 또 3만 원 더 받았대요. 그런데 7만 원 가지고 어디 뭐라도 대접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이틀 후에 조금 더 줄 수 없겠느냐고 이야기를 했지요. 그런데 어느 날 거실의 탁자에 놓여 있는 가계부를 보았더니 그게 이렇게 쓰여져 있었어요. 왼수 9월 14일 4만 원, 왼수 9월 15일 3만 원, 왼수 9월 17일 4만 원. 이것 보고 기절할 뻔했는데 이게 짐승이지 이게 뭐예요? 그런데 사실인 듯 합니다. 마지막 열 번째, 믿지 않는 부모가 계시면 반드시 전도하십시오. 이 열 가지 가운데 가장 귀한 것이 바로 천국의 안내자 되어서 천국으로 인도해 드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셨잖아요. 온 인류의 죄를 다 짊어지고 우리를 대신하여 우리를 위하여 지신 십자가 위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여인의 아들임을 잊지 않고 그럼 어떻게 합니까? 자기 제자 요한에게 부탁하잖아요. 내 어머니 책임져 다오. 그래서 그 제자는 평생을 어머니를 모셨답니다. 묻습니다. 나는 부모를 공경하는 사람입니까? 부모의 마음을 알아들이는 사람을 지나 내 부모를 끝까지 책임지려는 자세로 효도하는 자식입니까? 마지막 세 번째, 부모 공경을 하면 복을 받습니다. 이것이 변함이 없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법칙인 것입니다. 신명기 5장 16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에베소서 6장 2절과 3절 말씀도 함께 읽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신 계명은 약속이 딸려 있는 첫째 계명이다.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오래 살 것이다 하신 약속입니다. 믿기를 바랍니다. 성경이 우리 가운데 확정하고 있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역사를 보더라도 효도하는 사람이 오래 살고 효도하는 가문이 장수하더랍니다. 뿐만 아니라 부모를 공경하는 효도하는 집안이 잘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과 나 사이에 변치 않는 법칙임을 우리는 잘 압니다. 역사의 기록에 의하면 십자가상에 달리신 예수로부터 사도 요한은 부탁을 받잖아요. 내 어머니다. 그 부탁을 받은 요한은 그 이후로 자기의 집에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를 모셔드립니다. 그리고 에베소로 건너가서 에베소 교회 감독으로 있으면서도 마리아가 세상을 떠날 때까지 그곳에서 자신의 어머니로 모셨습니다. 이런 요한에게 하나님은 굉장한 복을 주셨대요. 그 중에 세 가지만 소개하면 이거예요. 하나는 성질이 변하여 성품이 되었어요. 요한은 본래 성질이 불 같았잖아요. 그래서 그의 별명이 뭐예요? 우리의 아들이었잖아요. 여러분, 성질 부리면 어떻게 됩니까? 칼 맞습니다. 한국 남자들 화 많잖아요. 그리고 진짜 막 급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성경을 보면 뭐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다 성질 다 더럽습니다, 남자들. 그런데 그 성질 갖고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칼 맞는다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런데 그 성질이 변하여 성품이 됩니다. 요한이. 그래서 사랑의 사도가 된 것입니다. 이것만큼 더 큰 복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아무리 가져도 성질 더러우면 못 쓸 사람 됩니다. 아무리 힘이 있고 그래도 성질 부리면 그냥 끝나는 것입니다. 성질이 변하여 성품이 될 때 비로소 하나님의 사람, 예수의 사람, 복의 그릇이 되는 것입니다. 그 복을 담는 것은 성품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의 교회 학교에 특별히 영아부, 유초등부의 목표가 뭔지 아십니까? 성품 교육입니다. 예수님을 닮아 온유하고, 예수님을 만나 인내할 줄 알고, 예수님을 만나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며 그리고 살아가는 바로 그런 어린이가 되는 것이 우리 유초등부의 목표인 겁니다. 그런데 사도 요한은 젊었을 때까지 어떻습니까? 얼마나 급했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머니 마리아를 모시면서 얼마나 참아야 했겠습니까? 얼마나 자기 자신을 죽여야 했겠습니까? 얼마나 눈물 흘려야만 했겠습니까?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그런데 자기가 변하여 성품의 사람이 되잖아요. 이게 복이잖아요. 두 번째로 사도 요한은 세속적인 욕망이 누구보다 강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형과 함께 예수님한테 부탁하기를, 주님의 나라가 임할 때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해주십시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주님의 나라가 세워지면은 저는 영의정, 그리고 어떤 저놈은 좌의정 되게 해주십시오. 아니, 이런 놈이 어디 있어요? 아니, 예수님 앞에서 이렇게 욕심을 부리며 탐욕스러운 인간이 어디 있느냐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아직 어떻게 됩니까? 검불 10년이라고 그랬습니다. 하옹 10일이라고 그랬습니다. 10일을 더가는 꽃이 없고 10년을 더가는 권력이 없다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됐겠습니까? 이런 걸 갖고 있었으면 뭐 칼 맞았죠. 제명에 못 살지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소아시아 에베소 교회에서 목양을 하며 나이가 들어 이젠 더 이상 거동이 쉽지 않았을 때 제자들이 자신의 그 양 겨드랑이에 손을 얹고 강단 앞으로 모셔오면 그가 하는 이야기가 소자야 서로 사랑하라. 소자야 서로 사랑하라. 소자야 서로 사랑하라. 그런 이야기로 저들을 건면하며 그래서 하늘로 저들이 나아갈 수 있도록 천국 가도록 도와주었다는 것 아닙니까? 믿음의 가족 여러분, 사람이 살면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며
화살처럼 지나간다는 것이 인생인데 잘 살아도 70입니다. 정신을 차리고 70을 살기는 쉽지 않습니다. 어릴 때는 어린 대로, 늙어서는 또 늙은 대로. 그래서 정신 차리고 사는 것이 60년 되기도 쉽지 않아요. 그 기간 동안 이 땅에서 내가 뭘 탐하고 뭘 이루었다고 한들, 그러나 더 이상 가지고 갈 수 없는 것을 우리가 믿는다고 한다면 내 아버지를 만났을 때 우리가 뭘 받아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아침에 눈을 뜰 때마다 주님, 제가 주님의 기쁜 종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소원을 이루어 드리겠습니다. 주여 능력을 주옵소서. 이 기도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상을 받아보았자, 그래 여러분, 그것이 뭐 객언상이든 뭐 우수상이든 모범상이든 다 놓고 갈 수밖에는 없잖아요. 영원한 상, 영원한 칭찬은 내 주님을 만났을 때 주어지는 것일진데, 이것을 사도 요한은 어머니 마리아를 모시면서 그가 받게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세 번째로 사도 요한은 90세가 넘도록 장수했다고 전하여집니다. 이분은 본래 급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을 읽어보면 혼이불을 벗어버리고 도망을 가던 바로 그런 자였잖아요. 몸도 그다지 강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얼마나 배교 그리고 배신의 위험 앞에 처하였겠습니까? 그때 당대가 디아스포라라고 하는 그런 핍박의 박해의 시대인데 한두 번 예수를 배반하고 하나님을 배신한 그런 위험 앞에 노출되었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먼저는 하나님의 은혜였고, 그리고 또 하나는 어머니를 모시면서 살아 그 믿음을 지켜내며, 그리고 90세까지 살아낸 거잖아요. 살 수 있었잖아요. 저는 이런 걸 보면은 나는 뭐 시간이 없어서 주일을 못한다, 나는 뭐 돈이 없어서 헌금 못한다, 나는 뭐가 없어서 뭐 교회일 못한다라고 하는 거 다 거짓말입니다. 마음이 없는 것이지, 마음이 있으면 내 주님은 어떻게 한다고요? 생명을 연장시키시고 비겁함을 지나 용감하게 하시고, 그리고 모든 걸 다 동원하셔서 하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영적인 비밀인 것입니다. 사도 요한을 보면서 우리가 그걸 느끼는 것입니다. 성질이 변하여 성품이 되고, 그 욕망이 변하여 거룩한 사도랑 사랑의 사도가 되잖아요. 뿐만 아니라 그 비급한 시대에 배신할 수밖에 없는 그 때를 지나 장수의 복을 누렸다고 한다면 역시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인 것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리라 라고 이야기를 하였잖아요. 그렇다면 우리는 묻는 것입니다. 그리고 동영상 하나 보십시다. 아버지와 까치라고 하는 애니메이션인데 보고 말씀을 마무리합시다. 치매기가 있는 백발 노인이 창밖을 내다보다가 아들에게 물었습니다. 얘야, 저 새가 무슨 새냐? 까치요. 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이시더니 조금 있다 다시 물었습니다. 얘야, 저 새가 무슨 새냐? 까치라니까요. 아버지는 창밖을 바라보시더니 또 같은 말을 하십니다. 얘야, 저 새가 무슨 새라고 했지? 몇 번이나 대답해야 아시겠어요. 까치요, 까치라고요.
그때 옆에서 듣던 어머니가 한숨을 쉬고는 말씀하셨습니다. 아범아, 너는 어렸을 때 저게 무슨 새냐고 100번도 더 물었다. 아빠, 저 새가 무슨 새예요? 까칠한다. 까치요? 아빠, 저 새가 무슨 새예요? 까치야. 까치요? 그럴 때마다 아버지는 까칠한다, 까칠한다 몇 번이고 대답하시면서 말하는 네가 귀여워서 머리를 쓰다듬어 주셨지. 그래서 네가 말을 배울 수 있었던 거다. 언젠가부터 전해 내려오고 있는 아버지와 까치의 이야기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아버지의 손을 잡아드릴 때입니다. 그래요. 지금 힘없이 떨리는 저 손이 처음 발을 딛고 일어설 때 잡아주시던 손, 땅바닥에 넘어져 무릎을 깼을 때 울던 나를 일으켜 세우시던 그 손, 코 흘릴 때 훔쳐주시고 눈물 흘릴 때 닦아주셨던 손. 이제는 매를 들어 때리셔도 아플 것 없이 가랑잎처럼 야윈 손. 꼭 잡아드리세요. 언젠가 날 잡아주셨던 아버지의 그 손을. 제가 중간에 말씀을 드렸지만 자식은 부모가 100번을 잘해주어도 한 번 못하면 신경질 내고 원수가 됩니다. 자식은 부모가 100번을 잘해주어도 하나를 잘못하면 그걸 가지고 원수가 됩니다. 그래서 짐승입니다, 우리가. 그러나 부모는 자식이 100가지를 못하다가도 하나를 잘하면 고맙다고 그렇게 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그 십자가 상에서 어머님의 그 마음의 고통을 덜어드리려고 알아들이잖아요. 그리고 자기가 못하니까 제자에게 부탁해서 평생을 책임져 달라고 말씀하잖아요. 부모 공경의 도를 우리가 잘 실천하여 복받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너무나도 부끄러움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위로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부모를 공경하며 형제간에 우애하는 가운데 작은 천국 되라고 이 땅에서 천국의 삶을 살라고 당부해 주셨는데, 혹시라도 부모 공경에 하나님의 당부를 받았음에도 이런 핑계 저런 핑계로 효도를 다하지 못한 저희를 용서해 주시기를 빕니다. 이제부터는 부모님의 마음을 알아드리고 그리고 끝까지 책임지는 부모 공경 그리고 효도하는 믿음의 사람 우리가 다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